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주일이자 성탄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거룩한 영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셔서 여러분 모두 각자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거룩한 주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작년 12월 27일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안건이었던 2021년 목회 운영위원 인준의 건과 2021년 예산안이 모두 56표 또 53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아마 상당 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목회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가 온라인 목회를 새롭게 터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빕니다. 이제 돌아오는 1월 9일에는 온 교우가 함께하는 우리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2021년 새해를 여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학로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8,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177만이 넘게 죽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모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교우들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마구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지구가 몸살을 앓고 기후위기가 닥쳐왔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더 심화될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탐욕을 내려놓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진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지구촌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저희 생명사랑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으로 열악한 지하 공간에서 8년 동안 잘 견디게 하셨다가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년간 정성을 모으게 하셨으며 저희 교회의 목회 방향을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커다란 도움의 손을 펴게 하심으로써 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마다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며 날마다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손살을 베었던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본받아 오늘날 작은 예수로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거룩한 영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라라는 표어를 내걸고 새 시대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선교에 더 힘쓰고 새로운 선교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직회 부서 조직과 목회 운영위원 수를 축소 조정하여 또한 자치회와 소모임을 활성화하겠으며 강도 높은 신앙훈련으로 평신도 중진사역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참여 열정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사랑 교회가 명실공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북관계에 친히 개입하셔서 속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동서와 남북의 한결의 동포들이 반목과 증오를 걷어내고 신뢰함으로 왕성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 발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새해 처음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서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다음은 요한복음서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거룩한 영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계신 성도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몰아닥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디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매일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지만 왠지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더 크고 더 밝고 더 높이 떠오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지구촌 곳곳에서 새해맞이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또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 세계의 새해맞이 분위기가 매우 조용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다 취소되었고 또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올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무척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올해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극복될 것이라고 희망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반드시 극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1900년대 이후 전 인류는 코로나 이전에 약 3번에 걸쳐서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또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 우리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던 신종 인플루엔자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 수천만에서 1억에 되는 인구가 감염이 됐었고 또 사망자도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모든 전염병도 이겨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확산되면서 바이러스 또한 숙주를 찾아왔고 또 숙주의 상황에 맞게 자신들을 변형하면서 생존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유행병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이런 문명 발전 속도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대전염병 유행이 그 생기는 주기도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세계 대유행의 주기적 대유행은 인류의 문명의 그 방향을 지금 바꾸도록 계속 인류를 종용해 오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거쳐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온갖 맹수와 비교했을 때 육체적으로는 매우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협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서로 협동하려면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개별 인간들이 겪었던 그런 각자의 경험들과 또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무한한 상상력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이 개발됩니다. 아주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 그것을 잘 살펴서 또 관찰하고 예측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별하고자 하면은 바로 거기로부터 비판적 사고력이 발생합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창조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생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인류는 자신감을 얻어왔고 바로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협동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장류 중에 하나의 종류였던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들의 조상이죠. 지금의 현생 인류가 이 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네안데르탈인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지금 호모사피엔스보다는 키가 작았지만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훨씬 뛰어났습니다. 몸은 작아도 힘도 셌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는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도 협동 때문입니다. 즉 개별 인간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인류의 생존과 이 문명 발달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협동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모여서 의논했는데 이제는 모이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비대면으로 협동해보라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이 이제 정말 대세가 됩니다. 몸으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 흐름은 지속될 것입니다. 인류는 지나온 시간 동안 두 가지 세계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몸으로 만나고 부딪히는 실제 세계가 그 하나이고, 그리고 바로 그 우리들의 생활 세계인 그 실제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결정하는 신념의 세계입니다. 실제 생활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의 본능과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좋은 음식 냄새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입안에 군침이 도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실제 생활 세계의 세상입니다. 동물들은 이 실제 세계에 매우 충실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앞에 두고 서로 엄청난 쟁탈전을 벌여서 결국 강자가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본능을 조절하고 억제합니다. 사유하는 힘과 무한한 창조적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 앞에 맛있는 것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구 달려들어서 그것을 허겁지겁 먹지는 않습니다. 예의를 차립니다.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즉 인식의 틀은 서로 저마다 다른데 바로 그 신념의 세계, 다른 신념의 세계가 우리들의 실제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고 또 뒤바뀌게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에서 삶을 사는 사람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서 인류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가상세계, 온라인 세계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실제 세계를 근거로 신념의 세계를 만들어왔던 인류에게 가상세계를 근거로 또 다른 신념 세계도 만들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인류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주기적 세계 대유행, 즉 엔데믹 상황에서 인류는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들, 그리고 가상세계를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익히지 못하면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계속 도태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간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돌도끼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전기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무를 하는 그 양과 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삽으로 하루 종일 땅을 파는 것하고 굴삭기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파는 것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미래는 가상세계와 관련된 도구들을 다룰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정말 천양지차로 인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가상세계를 다룰 줄 아는 인간들이 이 세계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2015년 3월에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미생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막대한 양을 그동안 핵 억제력에 사용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전염병을 멈출 시스템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전염병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4년 전에 벌써 이 말을 빌 게이츠는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 아내인 멀린다와 함께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의료 혜택에서 지금 수혜를 입지 못하는 90%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정말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저 또한 이 코로나19와 그것 때문에 밀어닥친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또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이 가상세계의 도래 그리고 그것에 따른 목회의 변화를 2019년 6월부터 준비했던 것이야말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두 분의 젊은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었던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의 모든 영상 예배와 신앙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두 분의 전수하님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두 분의 풀타임 사역자를 둘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두 분의 활약에 힘입어서 지금의 이런 난국을 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우리가 모여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1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박 2일의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 두 분의 전수사님들이 그것을 전부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되돌아보면 지난 19년 상반기 우리 교회는 강미 전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교육부가 6개월 동안 무던히 수고하며 헌신했습니다. 교육부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선생님들이 담당 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주 애쓰고 수고한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지금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국에 교회 차량과 새로운 예배 저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의 기도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해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상으로 진행한 공동회를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우리 김규룡 재정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우리 교회의 올바른 이 지향과 노력을 보고 지금 외부에 전국에서 한 57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2020년 재정 결산 중 5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숫자가 바로 외부인들의 헌금이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목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영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넘치게 부어지는 그 주님의 영을 받을 줄 아는,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또 자신의 취향과 습성에 따라
얼마든지 주님의 영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그런 깜냥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고 뭔가 하여튼간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아주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고 또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마음 먹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낯선 사람을 환대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실수를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갈팡질팡하고 허둥지둥되고 놀랬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묻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찾는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고 또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그렇게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또 하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2020년 우리에게 닥친 이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허둥대다가 실수한 것들,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도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일 또는 불안한 일, 또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상처에 대한 그 기억에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맑은 정신을 그저 상처를 기억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쓸 그 정신의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또는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기억이란 무엇인가? 신앙인들의 기억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자비를 떠올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를 맛보는 데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억 속에는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2020년을 돌아보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아픈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지 말고 미움과 증오를 빨리 버리고 분노를 생각하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이제 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코로나19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목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0명, 작지만 강한 목회 운영위원들, 이분들이 앞으로 발빠르게 모든 변화에 맞게 대처할 것입니다. 두 분의 원로 장로님과 이제 은퇴하시는 김한호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 이번에 새로 장로로 선출된 김규룡 집사는 이제 장로로 임직받고 우리 당회에 젊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젊은 고역자, 그리고 주일만 오시지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송실 전사님, 이 목회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튼튼하게 안정된 목회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자양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과 함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아주 향상되기를, 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진지하게 살아가면서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즉 소금과 빛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그런 신앙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바로 그 신앙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정말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행복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목해왔고 그것 때문에 공부해왔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저를 찾아오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꾸짖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꾸지람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원망도 생기고 때때로 미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고 참된 지혜는 따끈한 훈계로부터 얻는 법입니다. 작년 12월 20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은 강요로 생성되거나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때때로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억압을 행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방지하고자 여러분에게 신앙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신앙은 강요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시킨다고 성숙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하는, 거기에서만 신앙은 결단이 납니다. 다소 유영모 선생님은 그걸 제 소리라고 했습니다. 제 소리. 자기 소리란 얘기죠. 이런 사실을 저는 명심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가 보낼 텐데요. 편지가 하나 갈 겁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면은 거기에는 지난 해 동안 주의 기도 제가 18강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한 목록이 적혀 있는 카드가 한 장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카드를 보면서 주의 기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1강을 들었으면 만약에 1월 4일 날 1강을 들었다. 그러면 그 옆에 날짜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월 4일이라고 쓰시고 그 옆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는데 스티커도 하나 떼어서 딱 붙이십시오. 다 보신 다음에 붙이는 겁니다. 스티커는. 보시기 시작할 때 날짜는 적더라도 보신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8강 강의를 전체를 다 들으시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그 주의 기도 거기에 이름을 쓰셔가지고 생명사랑교회로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좋습니다. 뭐 카톡 보내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5분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생명사랑교회 제자교육입니다.
제목은 생명사랑 CR 미션 한 걸음입니다. 이제 첫 걸음으로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 걸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거기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메일도 있고 핸드폰 번호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주의 기도 강의 그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똑같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생명사랑 CR 미션 한 10번째 걸음쯤 갔을 때 아마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몰라보게 변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함께 모이지 않고도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신앙 훈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교인 모두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들만이 앞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들도 전부 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열애 일명 없습니다. 전사님들 다 다시 하셔야 되고 저도 다시 할 겁니다. 이것이 첫걸음이고 정말로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 길입니다. 물론 날짜를 적고 스티커 붙이는 거는 그건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하신다면 각 강의마다 떠오르는 질문이나 깨달음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트 마련하셔서 생명사랑 신앙 미션 1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마다 그거 보면서 적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 분들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모습은 인간 행동의 인습적인 패턴들을 단숨에 부수는 아주 원초적인 힘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늘 새롭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도 거룩한 영은 기존의 관행을 깨부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은 코로나19를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포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소리 없는 세계대 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19는 바로 제3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떠한 매개자 없이 공간과 그 다음에 모임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영, 누구에게나 부어준 그 영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 등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와 빌립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야 할 길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지난 세월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바치고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했지만은 도마처럼 갈 길을 몰라 방황하거나 빌립처럼 여전히 나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 위에서 걸어다니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딴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 예수에게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해에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느릿느릿 걸어가도 천리를 걸어가는 그런 소처럼 걸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아마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한 해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은 오로지 거룩한 영으로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영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외부를 탓하지 말고, 주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내 자신의 영이 우리 주님의 영과 소통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밖으로 나돌아다녔던 그런 우리의 정신을 이제 집 안에 묶어두고 하나님만을 향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진리의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또 깊은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만나서 하나가 될 때 바로 이 온 세계는 깨끗해지고 저 자연은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전에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이 맑고 순수한 영혼, 깊어지고 넓어지는 영혼, 사랑으로 가득한 영혼이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빕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다 마치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아주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소서. 크고 화려한 것에 속아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깊이 사귀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을 때까지 주님의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새해에도 세상으로 힘차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거룩한 영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큰 신앙의 도약을 다짐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2021년 신축년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월 9일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교인 카톡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7일 주일 공동의회 안건이 목회 운영위원회 인준건은 56명 찬성으로 21년 예산안은 53명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생명사랑 CR 미션 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주의 기도를 강의 시청해 주시고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회는 예배위원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각종 신앙 동영상과 교육 자료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전진하길 바랍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고3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남은 과정과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은 올해도 지속됩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에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부터 매주 이렇게 우리 교인들 서로 얼굴을 못 봐서 오늘은 이제 교역자들이 처음에 인사를 드리고 이어서 끝나고 우리 교인들의 인터뷰 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온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역자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새해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맡고 있는 육성한 전도사입니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신축년 2021년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를 맡고 있는 강미 전도사입니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2021년 한 해 잘 보내시고 올해 계획한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맡고 있습니다. 송실 전도사입니다. 21년도가 밝았는데요. 주님 안에서 넘치는 평안 누리는 21년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전사님들의 인사를 들었는데 세 분 다 지금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 수련생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환 전사님과 강미 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수련생 과정을 다 하는 것이고, 송주 전사님은 주중에는 우리 기장 총회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주일에만 저희 교회에서 애써 사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설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목회가 훨씬 더 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공동회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도 우리 사역자들의 그런 생활비가 전부 잘 마련되어서 걱정 없이 또 훨씬 더 목회에 매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문덕 목사입니다. 올해 좀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맞게 목회를 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회원들과 목회 운영위원들, 또 재직들, 그리고 우리 여기 풀타임 사역자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목회할 때 여러분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자주 연락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교회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 해 분명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큰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절은 설날 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인사하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 소개와 또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